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내용을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겉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약해지고 힘을 잃죠. 그렇게 겉사람이 강해지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이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가 100% 성령에 감동되고 막 100% 믿어지고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렇게 속사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싸움이 항상 있는데 항상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욕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가면 이기는 거예요. 네. 마치 시소처럼 조금만 더 무거우면 이기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무게를 두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막 일어날 때,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으려 할 때 그 욕심들이 그때 한 걸음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영원히 머무시기를 기도했어요. 즉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믿어주죠. 믿어지잖아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말이 막
야, 여기 투자하면은 진짜 대박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막 좋은 이야기를 막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좋은 얘기를 해도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진짜라 그래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정말 믿어져야지, 주님이 야, 일로 가야 돼,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입술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내 상황 속에서는 안 믿어요.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냐, 믿어요. 근데 행동으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안 가요. 어떤 아이는 싫어요. 근데 나중에 깨우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누가 순종한 거냔 말이죠. 누가 믿는 거냐는 거죠. 말로만 네 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해. 말만.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이 옳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이 옳아 보여야 돼요. 그거는 주님을 믿어야만 돼요.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항상 맞습니다. 그게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혼자 걷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나 혼자 걷는 삶은 여러분 얼마나 위태한지 마치 눈 감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다 눈 뜨고 오셨죠? 그러니까 운전하고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실 때 눈 감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이 혼자 걷는 거면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맹인의 삶이라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눈 감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위태하냔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눈뜬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그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안전하고 더 완전한 삶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눈뜬 자의 삶, 주님과 동행한 눈뜬 자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서 19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턱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로 뭘 기도하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뿌리를 박다, 털을 잡다, 이 말은 신적 수동태라고 나와 있어요. 신적 수동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 게 내가 박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박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털을 잡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터에 내가 털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뿌리를 박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털을 잡는 삶을 사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과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는 게 정말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 떨어져요? 처음에 길가, 그리고 돌밭,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는. 근데 그 세 가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결국 열매를 하나도 못 맺더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다면 그 집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겠죠. 혹 집이 다 건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죠. 그래서 어디에다 건축하라 그래요? 단단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님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기초를 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라는 그 좋은 밭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라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그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됨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죠. 그게 옳은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해도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별로 지식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잘 안단 말이죠. 그만큼 어떤 분들은 목회자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막 이스라엘의 풍습, 역사적인 배경, 어떤 분들은 원어까지도 따로 공부해서 목회자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지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풍부한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풍성한 지식이 있어도. 예.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나는 스승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교사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알미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열심히 잘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치기만 하고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내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니? 모욕을 받지 않니?
니들이 입술로만 가르치고 너희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는 너희들 그 잘못된 삶 때문에 내가 욕을 먹지 않니? 여러분, 유대인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니까. 근데 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다? 니들이 갖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연결되게 해야지, 내가 연결되게 해야지 그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돼요. 나를 살리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만 있어요. 근데 지식을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지식이 나에게 뭐만 돼요? 나를 교만하게만 만든다는 거죠. 나를 교만하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더 마귀자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더 죄를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지식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 지식만 있으면 그게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예요. 특히 목회자들. 지식만 있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은 걸 배웠어요. 지식이 넘쳐나요. 풍부해요. 근데 지식만 있어요. 지식만 가르쳐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더해져야지.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지식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듣는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다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유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유익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그게 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요. 누군가를 살리지 않으면 더 지옥의 자식으로 확정적이 만들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해가 된단 말이죠. 어중간한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지식,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합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 시간 갖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끝나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말씀이 정말 영적인 말씀으로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시간 끝나면 꼭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많이 알면 내 믿음도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지식이 많으면 그분들은 이상하게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자주 봐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곧 내 믿음의 크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알미, 그 영적인 알미, 정말 나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알미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도 읽을 때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집에서 또 많은 말씀을 들을 때 꼭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를 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8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원래 이 말씀은 19절에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19절에 있어요. 근데 세 번역에는 이제 18절에 있죠. 근데 세 번역 성경이 맞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18절, 19절 이렇게 바꿔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세 번역 성경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를 잡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곧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즉 예수님이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계속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안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 왜냐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1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고백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믿어져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렇게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록하는데
바다가 다 마를 만큼 찍어서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질 수가 없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써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우리가 평생 바다를 먹물 삼아갖고 찍어서 글을 써도 우린 평생 써도 못 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사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이 뭘까요? 바다일까요? 하늘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우주죠. 여러분 우주보다 이 피조물들 가운데 우주보다 더 넓고 깊고 이게 광활한 게 어디 있어요? 우주가 가장 크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굳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뭔가 비교하려면 하늘도 아니에요. 바다도 아니에요. 뭐와 비교해야 돼요? 우주와 비교해야 되겠죠. 우주와. 여러분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광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잖아요. 1광년은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된대요. 예. 근데 여러분 빛이 1년에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9조 4,600km. 9조 4,600km를 1년에 달릴 수 있대요. 9조 4,600km에 930억을 곱하면 제가 곱해봤죠. 계산기로. 깜짝 놀랐어요. 숫자를 제가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막 영어도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관측이 가능한 수준에서 그런 과학이 더 발달하면 우주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가 점점 멀어진대요.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고 있대요. 이걸 보면서 과학자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과학이 발달하는 것보다 우주의 팽창은 계속 더 빠르니까, 더 빨리 진행되니까 결국에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다 알고 이제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제 다 알았어, 다 깨달았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천국에서도 계속 깨달아가면서 계속해서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삶이 지루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권태롭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주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길고 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권태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만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많이도 아니 100년 정도만. 너무 이제는 머리카락도 셀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100년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 20-30년 막 이렇게 막 사셔도 너무 지루하고 권태롭고 막 이제는 그냥 나 같아. 이 사람이 그냥 나 같아. 막 이런 느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에서는 영원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이 절대로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비롭고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계속 우리는 한 천국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 영원히 살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막 다른 이유를 들잖아요. 막 천국에서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 맨날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영원토록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계속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그곳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저는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광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광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못 되는 그 짧은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유하면 이 우리의 삶은 점을 찍었다라고도 말하기가 좀 어렵죠. 영혼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근데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주 조금 알아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주 조금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조금 우리가 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 아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쬐끔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온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알아가고 감격하는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되게 많은 걸 기도하고 되게 많은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천국에 가면 필요 없죠. 소망도 천국에 가면 필요 없죠. 근데 사랑은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유지가 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목표가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방향을 틀게 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져요. 예.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관심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대로 자꾸만 이렇게 방향을 틀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삶, 그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가는 삶,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에베소서에 참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보석처럼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 알기를 구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늘 드리시길 간절히 원해요. 다른 기도는 다 빼먹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드릴 수 있길 축원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드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할지도 몰라요. 똑같은 본문 갖고 와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전부인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넓고 크고 깊고 아버지 광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목적과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지만 아버지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삶,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아버지 그 충만하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혹 기도하지 못했던,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식, 아버지 은혜로운 지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평생토록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어지고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그 사랑 때문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